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에제키엘과 제2성서의 에페소서입니다. 먼저 에제키엘 34장 11절에서 16절과 20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주 야훼가 말한다. 보아라, 나의 양떼는 내가 찾아보고 내가 돌보리라. 양떼가 마구 흩어지는 날 목자가 제 양떼를 돌보듯이 나는 내 양떼를 돌보리라. 먹구름이 덮여 얼두울지라도 사방 흩어진 곳에서 찾아오리라. 뭇 민족 가운데서 데려오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모아들여 본 고장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이 산 저 산으로 이끌며 시냇가로 인도하고 사람 사는 땅 어디에서나 기를 것이다. 좋은 목장을 찾아다니며 기르리라.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이 목장이 되면 그들이 좋은 목장에서 쉬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이 산 저 산에서 기름진 풀을 뜯기도 하리라. 내가 몸소 내 양떼를 기를 것이요 내가 몸소 내 양떼를 쉬게 하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내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리라. 상처 입은 것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힘나도록 잘 먹여주고 기름지고 튼튼한 것은 지켜주겠다. 이렇게 나는 목자의 구실을 다하리라. 그래서 주 야훼가 말한다. 나 이제 몸소 살찐 양과 여윈 양 사이에 시비를 가려주리라. 너희들은 약한 양들을 모조리 옆구리와 어깨로 밀쳐내고 뿔로 받아 우리 바깥으로 쫓아 흩어버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양떼를 구해주어 다시는 노략질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시비를 가려주리라. 내가 한 목자를 세워주겠다. 그는 나의 종 다윗이다. 그가 내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리라. 나 야훼가 몸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의 영도자가 되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다. 이어서 에페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충실히 믿으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느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능력을 떨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나라에 불려 올리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권세와 세력과 능력과 주권의 여러 천신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현세와 내세의 모든 권력자들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다 함께 에페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느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세상 달력으로 보면 오늘이 11월 넷째 주일입니다만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아까 시작할 때 창조절 12번째 주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교회력으로 보면 있습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대림절. 대림절은 어떤 의미가 있죠? 네,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죠. 1년을 주기로 말하면 대림절의 첫 주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해의 신앙의 새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신앙의 달력으로 말하면 교회력으로 말하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보내는 2014년 한 해는 아직 한 달이 남아있지만 교회가 지키는 교회 달력, 신앙의 달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그래서 흔히 서양에서는 오늘을 그리스도의 다스림 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하고 심판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찰하는 그런 주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달 후에 있을 송년주일은 직장과 동창들끼리 이어지는 송년 파티로 인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달 앞서 신앙적인 송년주일을 먼저 맞이하는 것은 혹이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40일간의 순환절과 마찬가지로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은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 주간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를 시기한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고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40-50년 전부터 미국의 기업들은 성탄절을 가족이나 친지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만들어서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로부터 성탄절까지를 거대한 세일 기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이 바로 미국 교회가 지키는 땡스기빙 썬데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이 미국에서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우리말로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날이죠. 그런데 사실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줬어요. 땡스기빙, 감사해서 드리는 날이다.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날인데 사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물건을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이 된 것이죠. 그리하여 모든 백화점과 상점들은 성탄절을 축하한다며 거리의 나무마다 불을 밝히고 그러면서 아기 예수는 어두운 구석으로 쫓아내고 선물 보따리 든 인파들이 거리를 잔뜩 메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들은 일부러 제한된 물품을 매우 싸게 파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 아예 목요일 저녁부터 담요를 들고 가서 가게 앞에서 철야를 하는 날이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점점 그 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문을 열자마자 모두 이 수백 명의 인파들이 한꺼번에 그 물건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짓밟히고 깔려 죽는 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탄절 세일 운동이 우리나라에까지 밀려 들어오고 이곳 명동이나 강남의 백화점들은 성탄 출입구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불야성의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도 무심코 언론에서 말하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을 들어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어 단어를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언론들이 좀 사용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검은 금요일 무슨 뜻인가요? 네?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검은 금요일은 사실 듣긴 들었어도 이게 왜 나온 말인지 잘 그렇죠. 주식 폭락을 의미한다는 말에서 블랙 먼데이라는 말은 경제계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 기업이 옛날에 이 손해를 보면 빨간 잉크로 기입을 했고 이익이 나면 검은 잉크로 기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 미국의 그동안 1년 동안 손해본 이 모든 재정들이 다시금 이익으로 돌아서는 기점이 된다.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을 종종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을 아예 언론에서 대놓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 싼 물건 구입에 대단위로 젊은이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 군사, 경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미국의 한 주로 전락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문화적으로는 어느 정도 독립을 유지해 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예속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와 현대 상술이 교묘하게 연결되면서 우리 문화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연인들 사이에 사랑을 고백한 날로 알려진 발렌타인데이가 젊은이들 사이에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여기에 화이트데이가 더해져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3월 14일 화이트데이는 남성이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검은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을 하얀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날 중 하루라도 초콜릿을 먹지 못하면 아주 바보가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을 서양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광대 옷을 입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축복을 빌어주는 할로윈 데이로 지켜왔는데 이게 강남의 일부 지역에서 상술에 의해서 거리 가면놀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는 이러한 상업적 바보놀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보적 역사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세월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 역사는 해방과 자유라는 인간이 곧 주인 되는 역사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왔는데 과연 제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런 희망적 진보적 역사관을 지탱할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67년대 빨갱이라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입조심, 말조심, 생각조심하며 살아왔는데 40년이 지나 지금 그런 조심은 자기도 모르게 더 심해졌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을 조작하다 못해 이런 조작을 밝힌 변호사를 망신을 주었다고 오히려 고발하고 있습니다. 일베와 더불어 심지어는 서북 청년단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유가족들이 빨갱이로 몰리고 심지어는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요즘 예산은 없고 공약 지키기는 흉내라도 내야 하는 박근혜 정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누리교육으로 전환하도록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구입하기로 한 고장투성이 F-35 전투기 40대 중 한 4대만 10분의 1만 그거 취소해도 해결이 될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세상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로 몰리자 겁이 난 사람들은 상술에 맞물려서 초콜릿과 빼빼로를 주고받으면 마치 세상이 온통 사랑과 우애로 넘쳐날 것이라는 착각과 환상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또한 예수만 잘 믿으면 세상 모든 문제가 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손을 들고 소리 높여 기도하자는 통성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주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정말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거짓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 정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내와 함께 작은 음악회에 갔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화장실을 가서 일을 보고 손을 씻고 종이를 꺼내려고 이렇게 하는 제 앞에 한 남자가 2장을 꺼내더니 손을 닦았습니다. 그래 그냥 가려나 했더니 또 2장을 쑥쑥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참 손을 정말 말끔하게 닦는 분이구나, 이렇게 참 철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꺼내더니 그냥 쭉 던지는 거예요. 물기 하나 묻지 않은 종이 2장을 그냥 버리고 태연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 뒤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어요. 사람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고백하거니와 그렇게 손을 닦은 종이가 아까워서 저는 버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접어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1-2시간 지나면 다시 말라 있으니까 또 씁니다. 아내는 저보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하지만 그래도 인간이면 내가 하는 일이 이 지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내 자식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나요? 좋은 음악 들으면 뭐합니까? 좋은 음악 듣는 것은 좀 더 좋은 사람 되자는 것이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나아가 지구와 우주를 함께 생각하자 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닌가요?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손잡고 축복 기도를 나누는 것 또한 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자연으로부터 구별하는 이성적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저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감성적 인간으로서의 객체를 강조하는 말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주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양떼임을 노래합니다. 이 말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세상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언자 에스겔의 말씀 또한 야훼야말로 헤매는 양들과 길 잃은 양들을 찾아내고 상처 입은 양들을 싸매주고 먹여주는 선한 목자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야훼의 선한 목자상은 단지 아픈 양과 상처난 양의 치유와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찐 양과 어린 양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는, 곧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아주는 정의의 목자의 역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선한 양들을 모조리 옆구리와 어깨로 밀쳐내고 뿔로 받아 우리 바깥으로 쫓아 흩어버리기까지 하였다. 나는 다시는 그들이 부당하게 노략질 당하지 않게 하겠다. 올 2월경에 경제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세 모녀가 집단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송파구 서청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61살의 박모 씨와 35세의 큰딸과 32세의 작은 딸이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라며 70만 원을 남기고 한많은 세상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빌라 같은 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의적으로 말하면 목사직 사임해야겠죠. 이웃사랑 맨날 외치면서 낮은 자 소외된 자 위에 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화구한 날 외치면서 같은 동에 사는 사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정치권에서 새 자매법 운운하는 사이 지난달에는 새들어 살던 한 분이 집이 팔리자 갈 곳이 없었던 이 독거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세상 원망, 남 원망하며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을 위해 봉투에 10만 원을 넣고 고맙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라. 개의치 마라. 장례비로 추정되는 100여만 원, 전기, 수도요금 고지서와 이에 해당하는 돈도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서 남겨놓았습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듯이 무릇 사람이란 떠나간 그 마지막 자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분들의 마지막 자리를 보면 감사를 알고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살아온 선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먼저 간 이분들이 아니라 살아남아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루에도 50명이 자살하는 자살률 1위의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심각한 뉴스로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지고 자살, 그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너희들은 선한 양들을 모조리 옆구리와 어깨로 밀쳐내고 뿔로 받아 우리 바깥으로 쫓아 흩어버리기까지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판하는 이 너희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탐욕에 눈이 뒤집힌 부자들과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들이지만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부자와 권력자들이 그러한 부정을 저지를 때 내 코가 석자라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 일에만 몰두함으로써 이를 무관심했던 방조는 죄가 되지 않나요?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날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을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였고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의 그룹을 향해 한 말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 그룹을 향해서는 반대로 말합니다. 너희는 하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그룹이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한쪽 그룹은 저희들이 그런 걸 베풀 때 그 사람이 주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그랬다는 말입니까? 다른 그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단 말입니까? 주님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절대 외면할 리가 없습니다. 이건 철저한 오해이자 모함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두 그룹에게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향림 교우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멍멍합니다. 이 말씀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금, 하늘나라, 오른편, 왼편, 양, 염소. 오늘 우리의 삶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불트만이 말하는 신화 이야기다 하고 한쪽으로 밀어버립니다. 성서에서 구원에 관해서 이보다 더 명쾌하게 말한 구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한 이 성서 구절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던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붙들고 늘어집니다. 신학자들도 마태복음 25장 갖고 박사 학위 받은 사람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인론 그거 가지고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은 제가 많이 압니다. 지난주 화요일 18일 저희 교회 중고등 학생부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우 전도사가 한신대학원 채플 시간에 기도를 하였는데 그때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신해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서 지금 김 전도사는 현재 K 교수로부터 압력을 받아 자퇴서까지 써놓고 교수와 학생 나아가서 남한 교회 전체를 향해 신학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학교 홈피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생 김용우입니다. 지금도 고난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 혹은 지지한 것으로 전해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지난 18일 채플 시간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제 기도에 대해서 충격을 먹고 설교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원우들에 대한 혼란을 이유로 지금 K 교수께서는 저를 미친놈이다, 징계를 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K 교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께서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의도가 무엇인지, 민중이 구원을 할 수 있느냐는 저의 구원론을 물어보셨고, 너의 의견은 사적인 것이니 앞으로 공적인 채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기도문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못하고 제가 만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친다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저는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자퇴서를 쓰고 K 교수님과 대화한 후에 제출하려 했으나 그때 그 자리에 없으셨고, 하여간 많은 사람들의 만류로 지금 현재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타 교단과 다르게 교회가 학교에 대한 일들을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신대학교는 교회가 혹은 힘이 있는 목사님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학교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제 의견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구약, 신약, 예배학, 윤리학, 조직신학, 성교학, 상담학 교수님들께 듣고 싶습니다. 과연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지.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제가 버린 이야기니 네가 책임져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언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는지 발제 혹은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학생인 제가 공부해서 교수님들께 말씀드려야 합니까? 물론 다음 한 주간 저는 자퇴를 미루고 이 문제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저에게 징계와 미친놈이라는 발언을 한 합당한 이유 없이 말씀하신 교수님께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는 고난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 장이 열려야 합니다. 교수님들 떠나서 다른 원우들이 제 기도를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결과 이러한 문제가 토의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문제는 한 신학생의 인권을 무시한 인권 침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에서도 분명하게 의견을 입장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일을 주재하고 관심 갖는 원우들께 호소합니다. 학교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일들에 관심 가져주십시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목사님들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교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들의 한신대학교는 10년 후, 아니 5년 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식적인 구조를 철폐하고 모든 것을 대화 혹은 토론의 방식으로 학교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살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신대원 들어오는 입구에 고 문익환 목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문익환 목사님의 동상이 있다는 것은 이 학교의 분명한 상징일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문익환 목사님의 기도를 올리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익환 목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이야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염원,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까지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것, 즉 주의 기도를 우리들의 기도로 삼는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주의 기도가 바로 민중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976년 저를 감옥에 집어넣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할 때면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고난받는 아들, 딸들이 외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기도 소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외치는 노예들의 아우성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대속의 교리 같은 것은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기도, 그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아우성,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염원, 즉 종교적 염원과 민중적 염원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염원과 민중적 염원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내려 찍는 도끼질은 마냥 헛도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한 초점에 닿아서 내려 찍힐 때에만 그 도끼날의 장작은 빠개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김영우 전도사님의 얘기를 제가 부목사에게서 들었을 때는 민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으면 참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전도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80년대 초에 유니온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성회 수요일 채플 시간에 각자가 종이에다가 참회하는 기도를 쓰고 그것을 이제 벽난로 속에 있는 불 속에 이렇게 던지는 그런 시간 예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이런 성회 수요일에 이런 같은 참회 기도 태우는 예식을 이제 하고 있고, 불에 태움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당시 동성연애자였던 한 여학생이 미국 성공의 교인이었는데 거기다가 기도문과 더불어서 들고 있던 성공의 기도책은, 성공에서는 기도책은 우리는 이제 그 기도책이 따로 없습니다만은 성경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예배 예전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성공의 기도책인데, 그걸 순간적으로 그다 불 속에 던져버린 겁니다. 지금은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이제 저항의 표시로 이 여학생이 던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학교 내에 상당한 이제 논란이 있었고, 같은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나 지금 우리 김영우 전도사님이나 불을 던진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는 절대는 아니라 하지만 특히 공중기도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마지막 문구입니다. 간혹 일부 교인들 가운데서도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경우가 어쩌다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과연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주기도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구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인 책으로 역사성보다는 교리적 측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그냥 예수라는 이름 두 글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예수를 따라가는 합당한 삶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가가 아마 논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떤 보수적인 목사는 인터넷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왕의 친필 사인 있는 백지수표 뭉치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왕의 친필 사인 있는 백지수표를 가진 사람은 그 수표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수표를 발행한 왕이 지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수표 뭉치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성서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교회 재정을 제 마음대로 하고 여성 교인들에게 자기 어깨를 주물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나오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이런 목사들의 부패와 전횡을 고발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교우들 몇 분과 내일 저녁에 볼 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이름 대고 부탁해, 그러면 들어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이름 속에는 말하는 나의 인격과 품격에 맞는 것을 요청해. 그렇죠? 제 마음대로 지가 필요하다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저를 보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삶에 맞는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중보자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갔을 때 구원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지, 기도 말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구원의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